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모든 것이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되어지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인격이나 역량도 중요하지만 환경 또 배경 그리고 역사적 상황의 수많은 변수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면의 능력이나 환경의 조건이 되어도요, 목동은 목동일 뿐 결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DNA가 다르단 말입니다. 까마귀가 아무리 뛰어나도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서서 역사적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고 강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망각한 채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시기 위해 왕을 세워서 이제 나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요 참 순종을 잘했고 겸손했고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어깨 위나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성다운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 변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다가 끝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단 말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 지치면은 나무 아래 둔 도시락빵 한 조각을 먹고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마귀들이 보고 저 인간을 좀 타락시켜야 되겠다 하고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자신이 가져온 빵 한 조각을 먹으려고 보니까 빵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지금 먹어야 몸도 마음도 기운을 얻을 텐데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빵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이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 사람이 가서 먹고 회복되면 더 좋지. 이거 한번 안 먹는다고 내가 뭐 죽나? 그러면서 빵을 먹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로 마귀 졸병은 대장에 가서 혼쭐이 났습니다. 너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냐? 전략을 좀 바꾸어봐. 머리를 좀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마침내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마귀가 농부에게 수확을 풍성하게 준 것입니다.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너무 막 풍요로워지니까 이 농부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귀는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리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이 농부가 술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 잔씩 마셔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먹을만 합니다. 혼자 한 잔씩 마시는데 마귀가 이번에는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을 불러서 여럿이 마시면은 더 좋아,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사람들 친구들을 불러서 그 술을 이제 마시는 겁니다. 이제 농부가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이야기와 죄악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 대장이 그 졸병에게 어떻게 성공한 것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해 주었을 뿐입니다. 참 우리는 이상합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는 나 자신을 더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내 삶을 더 겸손하게 하려고 진실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소유를 좀 얻잖아요. 좀 더 넉넉한 소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타락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점점 더 강성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강성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기도 얼마나 어렵고 살아가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성해지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졌는가를 배워서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강성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가 강성해졌냐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인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어렸을 적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그 후로부터 이상하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막 닥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다윗이 막 피해 다니는데 유대 온 땅과 광야, 심지어는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가서 자신의 몸을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도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자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만 했습니다. 한 나라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권력이 공백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유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맥없이 블레셋에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형성된 아주 좋은 믿음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가 버림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을 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가 됐다. 그러려면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잘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지가 되는 그런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서 거기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을 이제 내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저 유대의 남쪽에 조그만 변방입니다. 다윗이 이 응답을 받고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블레셋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그리고 이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래요. 저 남쪽의 변방 조그만 지방으로 가래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나 다윗의 판단으로는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 안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아직까지도 사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당연히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대적할 것은 뻔한데 그러면 다윗이 열세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때까지 훈련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미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요, 나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기다림의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가 기다림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을 가실 때
이제 가나안 여인이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나와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막 길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서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넌 이방 여자잖아.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면서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또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갈 만도 한데,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또 예수님께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왜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의 개처럼 취급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오시기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만큼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후에 그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누명을 써서 더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 무의미한 기다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고요, 성실하게 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경제를 다 그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경제를 주관하는 훈련을 해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 경제도 다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훌륭한 정치가는 풍요와 빈곤을 같이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풍요와 빈곤을 다루는 훈련을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경제 담당을 하면서 그가 배웠던 겁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감옥은 왕의 감옥이에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잘못했을 때 신하들만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그가 거기에서 각종의 각 분야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이제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정치 과외 수업을 그 감옥에서 했던 겁니다.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음모가 있고 누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속속들이를 다 듣고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제 세워서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그곳으로 다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번성케 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법에는 30살 이전에는 관리를 주지 않습니다.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바로 감옥에서 그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냥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세력을 키우신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울 안의 세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세력을 키워가신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강해야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헤브론에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다림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때를 내게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림은 여러분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다윗이 강해졌느냐 하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일이 주어졌던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존재감이 없을 때도 들에서 양을 치우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의 형들이 그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그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음식을 그 다윗에게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어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이 양식이나 도시락이나 갖다 주는 사람입니까? 대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냥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합니다. 전투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고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가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피난하는 시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고 사회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현실 속에서 혼자 먹고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아니 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기에게 붙여진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죽을 만큼 노력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요.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모든 똑똑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갔지만 이들만 끝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무너져가는 다윗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힘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해진 이유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이 이제 받은 대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으니까, 안게 되었으니까 강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귀인이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귀인이 드디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하나씩 불러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된 이 사람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10문화를 남겼으니 10꼴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 왕위를 받은 주인이 또 하는 말이, 내가 5문화를 남겼으니 5꼴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들이 자기가 충성한 만큼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점점 더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금년에 1년 동안 살아가실 때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10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예루살렘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있단 말이죠. 변방 지방에. 거기에 지파 사람들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골육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기까지 7년 반 걸렸어요. 또 3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무엘로부터 어렸을 적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알지. 그런데 이제는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전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들에게 빼앗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여부스라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빼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체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빼앗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전체 왕으로서 한 백성으로 다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지인 중요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내가 거기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다윗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 왕은 다윗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얼마나 그것이 천연 요새였으면 이 여부 사람들이 말하길, 다윗 보고 다윗이 올라올 때 너희들이 여기 아무리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어, 못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없었던 그 성을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10절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도 자신의 예루살렘을 점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인생의 예루살렘의 부분에서 도전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든, 나는 이제 이번 1년 동안 나는 공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난 도전한다, 나의 예루살렘 내가 도전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드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내가 도전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슨 일인지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더니요, 전혀 다윗과 관계없는 두로왕 시람이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다윗의 집을 지어줬어요. 11절에 근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로왕 시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그 당시 최고로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요. 그리고 이 나무가 목재가 좋다 보니까 그 두로라는 나라는 건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수와 석수를 보내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자들을,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세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금년에는 내 삶의, 내 신앙의 예루살렘을 점령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삶의 예루살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일이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